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찬송가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또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발라주시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제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쓸 때에는 종과 주인의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여럿이 있고 상전들도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주인이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종들이라는 관점이 다른 사람 밑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그래서 사람의 권한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인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성품이 어떤 사람은 참 부드럽고 선하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까다롭고 힘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소 소장이 한 사람은 그 어린애가 신문을 돌리고 오면 그냥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재수금을 보내요. 또 돈 받아와라. 신문 요금 받아와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갔다가 와서 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받아와라. 그럼 또 나가요. 못 받을 게 뻔한데 주인도 없고 안 주고 그러면 그걸 또 받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밤 늦게나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 소장이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다른 소장이 왔어요. 근데 이 소장은 신문 돌리고 딱 오면 수고했다고 빨리 돌아가라. 힘들었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성격도 어떤 사람은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롭고 또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부드러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주 까다롭고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는 여러 성품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참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2장 18절에도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면서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좋은 일도 나타나고 안 좋은 일도 나타나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아라.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성격을 막 드러내고 화를 내고 뭐 이러면 피차 덕이 안 된다. 그냥 좀 힘들어도 내 성격이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것을 그냥 성격을 못 참아가지고 막 성격을 팍팍 내가 이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피차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셨지요.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요. 12제자가 자기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부드러운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신 것뿐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잘 참으셨다는 것을, 뺨을 치는 무리들에게 같이 뺨을 쳤다고 성경이 나오지 않잖아요. 채찍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항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린 양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 말에 군중들의 말에 휩쓸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지요.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지요. 합당하지 않게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아주 살인을 많이 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막 풀어버리죠. 그냥 성격을 해대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해댄다고 해서 내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관계만 악화되게 되고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너 나중에 봐라,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이러면서 아주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한마디 해거든요. 나중에 봐라, 가만 놔두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공갈을 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아름답다. 참으면 덕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 중에도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고 그러죠? 견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있는 살랑살랑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고 넉넉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당하게 대접받으시고 대우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래도 아무 그 일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대신 욕하거나 대신 협박하거나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털 깎는 자 앞에는 잠잠한 양과 같이 넉넉하게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참을 일도 없을 수가 없지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성격이 왜 드러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군중들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를 체포하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을 기억하시죠? 칼을 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탁 잘랐는데 귀만 잘랐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베드로가 좀 칼 검 실력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예수님 그랬죠.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지요. 칼을 쓰는 자는 그 칼의 보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혹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까다로운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면 아름다우라. 참으면 아름다우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으라도 잘 참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모양, 여러 삶의 정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잘 지내갈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억울하게 생각이 들고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울분도 일어나게 되고 막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그냥 한마디에 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잘 참아라. 참으면 모든 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지만 참지 못하고 엎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고 주님 보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잘한다 이렇게도 조롱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권고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내용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나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궁극적인 나중에 표시가 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길을 잃잖아요. 저 오늘도 치매 앓는 노인 길을 잃은 것처럼 길을 잃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방법이 없어요.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길을 찾은 것이죠. 오래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넉넉하게 살고 유복하게 살아도 길을 잃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대책이 안 써.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양떼를 잘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의 표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가 어떠했는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참 좋게 지나갈 수 있지만 까다롭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서 주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도록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디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